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죠? 바자회.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몇이나 올까? 또 어제 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비가 오면 어쩌나 그랬더니 웬걸요? 아침에 다 그쳐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그랬는데 너무 잘 팔려서 4시에 이제 끝내기로 했는데 2시에 끝났습니다. 2시에. 너무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요. 그래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우리 교인 성도들도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중에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성경, 즉 복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적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으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또한 가야 할 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예의 또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원망한 불평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그와 같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다윗 왕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게 된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물리친 후에 이미 죽은 사울왕의 남은 자손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울의 손자를 찾아 도와주려는 다윗의 따뜻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과거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절친했던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와 또 그와 맺었던 언약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이제 주위의 어려움이 평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과 그가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당시 모비보셋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모비보셋은 이제 자신의 어린 아이를 둔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계산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은 대략 2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래전에 맺은 약속을, 더구나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는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다윗이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들, 즉 사울의 눈을 피해 유다 광야로 골짜기로 광야 동굴 속으로 또한 이방 땅으로 도망다녔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원수의 자손을 찾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무너진 형편이 어떠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래서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 나온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나온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온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쓸모없는 자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을 찾기 위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왕에게 보고한 사람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도망을 가다가 어린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니까 본문 9장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황량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아주 척박한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황량한 곳이라는 것처럼 아주 살기 힘든 곳에 그래야 자기를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그곳에서 이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와요? 복수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왕궁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 생각할 때에는 제발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았어. 이 무비보셋은 도망을 가가지고 찾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잊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데려오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분 앞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로 불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았었겠어요? 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과 다르게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였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가지신 정당한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절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을 선대하겠다는 왕의 말을 듣게 되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에게 죽은 개 같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개는 가까이 하겠어요? 산 개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죽은 개를 가까이 하느냐고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방인이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표현이고 동시에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며 어찌하여 이 종을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존감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왜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사울이, 그죠? 무고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락을 했잖아요. 몰락을.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그죠? 왕을 대적하거나 또 왕명을 어겼을 때에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죠. 그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았잖아. 그러니까 감히 다윗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왜요?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그 사람의 자존감과 위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살려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혈육으로 따지면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고모부야. 고모부라고. 그죠? 왕족이잖아요. 다윗의 부인 미갈이 고모잖아. 그렇죠? 다윗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를 회복시켜자 한 거예요. 회복시켜자. 여러분, 당시 다윗의 신분이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두려워 떠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 군주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가 되는 사울왕의 혈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먼 사람도 잘 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렀을 때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질책이나 처벌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은 물론 그를 왕족처럼 대접하여 왕의 상에서 먹는 특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운한 거, 잘못한 걸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더 안 잊어버려요. 자신에게 은혜 베푼 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제 시종 시바가 얘기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 시바가 가지고 있던,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잖아. 근데 16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그때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와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무비보셋이 반역을 한 거, 가담한 것 같다고 그래. 그 다윗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시바에게 다시 줍니다. 압살롬이 이제 제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물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얘기한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묻는 거야. 그때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가 자신을 모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함을 했어. 그러면 시바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처벌하지 않아.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반을 떼어서 시바에게 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건 다윗이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무비보셋이 반역할 수도 있어요. 있어. 그리고 또 반대로 시바가 모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윗은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행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어쨌거나 시바도 다윗을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함을 했고 어쨌든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을 묵인하는 거야. 그리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더 소중하게 여긴 거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한 것보다도 나쁜 것을 행하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 거, 못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은총 베푼 것도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려. 그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안 좋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20여 년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집안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야 할 자신의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사람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가족의 일원처럼 친근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 안 되는 무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 식탁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면서 긴밀한 나라의 일도 의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무비보셋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쓸모없는 사람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또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먹었겠어요. 여러분,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어느 곳에든지 자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또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또 존귀함을 아버지 나타내는 존귀함을 행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혼란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이 아버지 혼란과 죄악된 세상을 해결하고 회복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여서 건강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아버지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날 위에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버지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